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 이렇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이제 이 시기에, 지금 시기가 어느 시대입니까? 가장 혼란하고,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등등 해서 지금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 계속 끊이지 않고, 하여튼 걱정할라 치면 끝이 없고, 이 시대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때가 분명한데,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살 때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또 따라오라고 우리 부르시는데, 우리가 저는 안 갈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 나눠보니까 요한, 베드로, 안드레도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부름을 받았다가 또 몇 달 따라다니다가 잠시 돌아가서 이제 고기잡이 그거 배 하다가 이제 완전히 버리고 주님 따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다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버리고 주님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저거 좀 신경 쓰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님 따르기도 하는데, 지금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주님 버리고 주님 따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결국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진짜 따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전에 이제 그런 이제 종이 프린트물 드렸으니까 그걸 좀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른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거냐를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먼저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길을 먼저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먼저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지? 이걸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요셉의 채색 옷, 이걸 제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계속 성경 읽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요셉의 채색 옷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유튜브에 이제 브레드 TV라고 있습니다. 그 TV에서 요셉의 채색 옷의 의미를 설명하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게, 이게 예수님의 그 길을 마치 요셉이 먼저 경험하듯이 예표적으로 요셉이 먼저 그 채색 옷을 입으며 경험하는 듯 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들을 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한마디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이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한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거냐 질문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꼭 이렇게 복된 인생 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여러분 시작할 때 먼저 아셔야 될 게 아니에요. 먼저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 청년부 아까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이거를 우리 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오늘 TV 영상은 없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띄워드리지만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시거든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이제 우리 김하인 권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실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근데 저가 안녕하세요, 김하임이에요 이렇게 소개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처음으로 셀프 인트로듀스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마치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삭이 경험하게 했어요. 자,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지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이제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 이거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야, 이거 정말 한 5년 전인가? 한 7년 전에 이걸 듣고 야, 이거 진짜 맞구나. 그때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성자 하나님의,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으셨어요. 이삭의 삶 속에. 야곱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이걸 지금 다 설명하면 오늘 얘기 못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복의 근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출하는 장면 보시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딱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17절, 18절 보면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요. 지금 빨리 얘기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 바라고.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모습이 오롯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먼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보고 복음이라고 설명해. 갈라디아서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삶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지금 1분 30초 만에 설명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 경험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은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이삭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스마엘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상속자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예요. 이삭.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삭의 잉태가 기적의 잉태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 99세 때 이제 예언을 받아요. 아들 낳을 거라고 예언을 받아요. 그 10달 뒤에 이제 아들 낳는데 100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된다는 걸 예언을 받아요.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천사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이 땅에 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언을 받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어떤 삶이 됩니까? 이삭은 희생 제물이 돼요. 번제의 어린 양이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삭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삭 대신에 수양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이삭이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삭이 모리아산 가는데 3일 동안 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머무르듯이 이런 것을 이삭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요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땔감을 지고 갑니다. 이삭이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삭은 땔감 지고 가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준비된 제물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은 결국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음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 아시죠? 이삭의 평생에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 너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의 그 체험, 그것이 대적의 문을 얻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걸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하나 적어 드릴게요. 창세기 24장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결혼식이 있죠. 근데 이삭의 결혼식이, 이삭이 어떻게 그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는지, 이삭의 결혼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가서 보시면은 24장의 분량도 엄청 길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지?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결혼식은 언제입니까? 재림이에요. 이삭의 결혼 이 기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24장 읽어보시면 와 놀랍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 나면 또 언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요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죠. 도망갑니다. 근데 이게 마치 초대 교회가 박해를 피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랑 같아요.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일어나서 돌단을 쌓은 그 장소가 어딜까요? 예, 베델이죠. 베델. 우리 일산에 베델교회 큰 교회도 있던데. 네. 네. 그 베델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마치 성령께서 원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원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최초로 너가 가는 곳이 성전이다 이러셔요. 그래서 지금 베델이 돌베개 베고 자고 일어나서 돌단을 쌓았는데 거기 사닥다리에 천사들 왕래하는 걸 보죠. 여기가 성전이래요. 그걸 누가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 된다. 이거 똑같아요.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야곱은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고생 끝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무리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천하 만민 땅끝 복음 증거된 뒤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같아. 그래서 이게 21년 뒤에 야곱이 돌아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랑 요한계시록이랑 또 딱 맞아요. 뭐가 맞냐 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복음의 흐름이 다시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이게 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연결된다. 그리고 또 야곱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 낳고 독생자 이삭은 아들 몇 명 낳아요? 둘 낳죠. 이 야곱과 에서 낳죠. 근데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낳아요? 12아들 낳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납달리, 단, 비라,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요셉 이렇게 낳잖아요. 마치 수많은 제자가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자녀들이 여기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됩니다. 나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그냥 한 가문이에요. 근데 야곱 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이 갑자기 커져요. 그 뒤로 4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퀴즈 드릴게요.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삽니까?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앞에 여기 성삼위 하나님 다 나왔으니까 셋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저기 출신 주일학교를 걸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의 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일단 아무거나 손 들어 보시죠. 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예. 할렐루야. 네. 손 내리시고. 네 번째, 4번도 있을 줄 몰랐죠? 네. 4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다 드러내며 살았다. 내리시고, 4번 있을 줄 알았으면 3번 안 들었지,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네. 시은이가 가르쳐 주던데, 수능에서 영어 있잖아요. 영어, 외국어 영역인데, 영어 몇 번 문제라 그랬죠? 40번 문제는 이때까지 무조건 1번 찍으면 다 맞대요. 그래서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1번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네요. 그래서 그런 건가? 네, 해서 이번에도 초관건이래요. 이게 1번이 될지 안 될지. 영어 이번 2027년 수능에 40번이 1번이 될까 안 될까? 네, 그렇다라는 거죠. 이번 모의고사도 1번이었대요. 네, 그래서 1번 무조건 찍으면 맞대요. 그래서 네, 신기합니다. 네,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셉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을 경험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요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요셉의 삶이 마치 교회 같대요. 요셉은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요셉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채색옷 이야기만 할 거예요. 많으니까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채색옷 이야기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채색옷. 자, 2번. 요셉의 채색옷. 예. 요셉의 채색옷을 히브리어로 그냥 한글로 해서 써보면은 케토네트 파심이랍니다. 예. 그냥 쓸게요. 케토네트 파심이래요. 이게 채색옷이랍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이랍니다. 이게 무슨 옷이냐? 여러분, 우리 보통 요셉의 채색옷 이야기할 때, 어린 아이에게 복음 전할 때, 성경 이야기 해줄 때, 요셉이 입은 채색옷, 마치 설날이랑 명절 때 입는, 애들 입는 색동옷, 색동 저고리 같은 걸로 그려놨잖아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입은 옷이 아이들 입는 명절 때 입는 무슨 이런 색동 저고리 같은 그런 건가? 이렇게 우리는 흔히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케토네트 파심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원어로 읽고 해야 이게 발견되는 거라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매가 긴 소매 예복이란 뜻이에요. 긴 소매 예복. 이 케토네트 파심은, 채색옷은 긴 소매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옷은 무슨 옷이냐? 자, 이제 여기다가 도표를 하나 그릴 건데,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세 칸을 나누시고, 첫 번째 칸에 요셉, 두 번째 칸에 예수님, 세 번째 칸에 나, 교회죠, 교회. 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까요? 예, 다행입니다. 이렇게 표를 하나 그리세요. 이제 이거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뭐냐면, 채색 옷은 색동 저고리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높은 권위에 상징하는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높은 영광의 옷이에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영광의 옷이다. 매우 높은 권세를 가진 자의 옷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원래 신분이 이런 영광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잘 보세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무슨 옷 입으셨어요?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읽으셔야 될 본문이에요. 이제 저기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무슨 옷 입으셨어요? 그 예수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무슨 옷 입혔냐면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 왕의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래요? 홍포를 입은 예수님 홍포를 입으셨다고요. 왕의 옷을 입히신다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왕의 옷을 입혀버려요. 웃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왕의 옷을, 홍포를 입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 그 골룡포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런 영광의 옷이에요. 왕의 옷. 이게 우리 원래 신분이라 이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채색 옷을, 이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10명의 형제한테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고 이 옷을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물 없는 우물가에 버려져요. 그리고 팔려가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요셉 이야기 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왕의 옷을 입으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가요. 근데 속옷도 고급이야. 속옷도 벗겨서 찢어서 갈라 가져갔대요. 이 기억나시죠? 잘 보세요. 이 케토네트 파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영광의 옷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광의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고난받고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유로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 입었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서 고난받고 팔려갑니다. 야, 옷 때문에. 그러면 이 옷을 안 입을 거냐 이거죠?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옷은 뭐다? 신분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도 고난, 예수님도 고난, 우리도 고난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 왕의 옷을 입으셨는데 고난 받으세요. 놀랍죠? 자, 이렇게 돼서 고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또 중요합니다. 고난 받은 다음에 어떤 옷을 입습니까? 이제 어떤 옷을 입어요? 무슨 옷입니까? 여기는 노예 옷을 입죠. 노예. 그 다음 또 어디가 감옥 가니까 죄수복을 입죠.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은 노예 옷을 입고 죄수 옷을 입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형틀에 올라가시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삶이 이렇게 고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쉽게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더라고요. 40년 광야가 있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고난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이렇게 수고와 어려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하나 틀리는 게 없어요. 어쩜 이렇게 다 맞는지 몰라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피 묻은 옷을 입어요. 여기 팔려갈 때 피 묻은 옷, 노예와 죄수 생활할 때 피 묻은 옷을 입어요. 예수님도 그 옷에 보혈의 피가 묻고요. 우리도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삶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 묻은 옷을 입고 산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됩니다.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차치하고라도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어떤 옷을 입습니까? 다시 영광의 옷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입은 옷이 세마포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입은 옷이 사람이 빨아서 이렇게까지 희귀할 수 없는 세마포 옷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마지막에 입는 옷이 뭡니까? 흰 옷이에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요셉은 이렇게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모든 영광을 회복하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실천신학대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요. 뭐 성경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가서 앉아서 수업 들으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너무 말씀 좋아.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나.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거의 진짜 수업 시간이 너무 귀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이 이제 아침 9시에 가서 이제 2시간 반짜리인데 3학점이야. 그 다음에 1시간 내에 점심을 먹고 와서 바로 3학점, 총 9학점을 들어요. 그래서 세 과목을 333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한 7시간 들어요. 듣는데 1시간 놓치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태블릿으로 그냥 이쁘게 필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카톡방에 필기 올렸죠. 오늘 강의 필기입니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다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잘 쓰세요? 막 이렇게 인사야. 그러더니 이제 나를 과대를 뽑았어. 이 나이에 대학교 가서 과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뭐 저보고 자꾸 이제 뭘 하래. 가지고 예, 그럼 자 이제 다음 주에 또 밥 사야 되나 지금 정신이 아득한데 지금 이거 지금 갑자기 과대가 돼가지고 참 저 안 돼요 뭐 이랬는데 안 돼요. 말이 안 통해. 그냥 거기 모인 분들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목사가 아니야. 거기 가면은 시키면 해야 돼. 왜?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역시 목사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과대가 됐고, 참 저는 마음에 수업 시간이 너무 좋은 이게 진짜 이거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짜 말씀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사부터 그래. 목사부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귀하고 저도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고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 다 끝났습니다. 오늘 요셉의 채색 옷이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이렇게 여러분과 연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은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그 옷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게 두 가지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세밀하게 지금도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상관없어요. 지금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는 게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고난 당하는 게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 고난 받을 거 계획해야지 그럽니까? 그냥 고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너무나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눈물 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참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나 봐 이러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내가 이렇게 돈도 없고 나만 고생하는가 싶고 형제지간에 또 여러 지인들 둘러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비교의식, 이런 열등감, 이런 낮은 자존감 이러면서 계속 힘들단 말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힘을 딱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진짜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지키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이렇게 또 영안교회에서 50교회 50회복 이렇게 또 이렇게 마중물 프로젝트 이렇게 하셔서 너무 귀한 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된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혹이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필요한 교회에 지원이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이제 글을 읽어봤을 때 우리 교회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다.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 교회 글 써 나오는데 PD수첩 나오는 글은 우리 교회 글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읽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은혜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러셨는데 우리가 또 그런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런 쓴 잔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곧 영광의 삶인 줄 믿고 우리 이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우리의 질병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우리는 놀라우신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